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정혜 프레스터님을 사랑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여기 곳곳에서 주님께 은총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느님, 한 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각자 원하는 것을 꼭 허락해 주셨기를 부탁드려요. 조신 주님,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들어는 안 되지만 주님이 능력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없사보니 오늘부터 새롭게 감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축복 모두 내려 주십시오. 아멘.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는 75년도예요. 75년도. 75년도에 제가 피정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 피정 때는 1년에 한 번 수녀들은 7일 동안 말 하나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살아요. 밥은 먹고. 근데 성당에 가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분신다서 기르면 눈을 꼭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이제 하느니까 일치되는 건데 눈을 감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큰 공이 하나 보여. 공이. 그래서 딱 보니까 공 없어졌지. 눈 감았을 때 보였는데 공이 보이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 공을 안아라. 이게 지구다. 내가 여기 꽉 찼다.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적었기 때문에 이걸 해놔요. 지금까지 이걸 제가 복원하고 있었어요. 전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도 진짜 기적 같아요. 내가 이런 기도 할 생각도 안 했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그때. 75년도인데. 그 다음 또 날이는가 봐요. 묵상 때 제가 졸았나 봐요. 고만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눈 딱 땡겨 졸고 있는 거예요. 고만 졸으라고 하느님이 깨는 거죠. 그 글자를 보고서 이제 제가 깬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큰 사과 하나가 보여요. 사과 하나. 사과 하나가 보이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사과 먹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과일이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뭐가 보이냐면 큰 나무가 보여요. 큰 나무가 눈 감고 있는데 큰 나무가 나타나요. 눈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큰 나무라면 정자가 돼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거기서 열매가 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은 열매를 먹겠어요. 그거는 제가 한참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묵상을. 큰 나무가 보일 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뭐를 또 있었냐면 제가 바울병원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때는 원복이라고 환자들 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을 때요. 그걸 16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했죠. 그걸 할 때인데 성물을 사러 병원을 명동을 가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있어서.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날까지 가다 나면 시간이 없어.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한테 아이 비가 오는데 저기 명동 가서 뭐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그쳐요. 너무 신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비나 안 오니까 이제 갔잖아요. 가서 텐트를 타고 갔는데 거기 또 올라가면 또 걸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그냥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아 예수님 저기 갔다 올 때까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또 갔다 올 때까지 비 안 왔어. 전철대 집에 오니까 비가 쫙쫙 이걸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 이제부터 지금도 너무 고마워. 그 여기다 내가 써놨기 때문에 이걸 그걸 고려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6월 초에 저희가 피정을 해 명동 수녀회 했는데 감으로 비가 안 와. 그는 수리장 밀물 하면 못 아침쯤은 그때는 비물 받아서 샘는 노는 비하는 못 심잖아요. 비를 모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성체 첫날. 하느님 비 좀 주세요. 저 무슨 사람들이 많은데 저거 비가 와야 뭐를 심지요? 하루 종일 전화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아, 하느님 왜 안 해주실까? 밤에 자는데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그 고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제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저녁에 비가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아침이라도 비가 오더니 고쳐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모자랄 것 같은데 더 주세요. 또 쫙쫙 와. 있는 그대로 애기같이 간청하면 저는 그걸 너무 신기해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오다가도 오라고 하면 오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더 오고 너무 고맙지. 누구한테 말해줘도 적어 놨으니까 지금 매겨져. 57년 75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하느님이 잊지 않고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간단해. 예? 하느님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희한한 게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있으면은 자꾸 여기 수녀원에서 전화가 와요. 건진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고. 병원에서 이제 저를 뭘 그런 거 하는 걸 아니까. 갔더니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저 이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 여자 젊은 여자가 있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젊은 여자니 나는 옷을 못 입어서 남자 동생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갔다는 거.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젊은 여자가 옷을 못 입어서. 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옷을 못 입는데 벗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고쳐줘야 되겠어. 신경성 그래서 별거 다 해요. 신경성도. 그래서 내 방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이점 어떻게 해주려고 이러니 저런 얘기 해주니 고맙대. 그 다음에 올 때는 나를 뭐 사다 주겠대. 그래서 내가 사과 3개만 사와라 그래서 사과.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니까 많이 가져라고 안 되잖아요. 3개 사도 큰 걸 3개 사왔어.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큰 걸 구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만하면 맘치다. 그래서 당신 남자 뭐 해요? 그랬더니 뭐 한약진에 내 가서 뭘 해준대요.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일해라. 같이 일하면 당신 병 낫는다. 가서 일해 그 병 싹 낫지 뭐요. 우리가 모르는 책을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서 그 사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남자하고 같이 가서 일하니까 신경 약한 사람에게 낫죠. 신경 약한 사람이 여기 많아요. 요새. 그거 뭐 데리고 일하면 나요. 왜 저러나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정신과 신경에서 못 고쳐요. 지 하고 싶은 일 하면 나요. 제가 친지 된 일인데 대학 졸업하고 20년 동안 애가 정신과 약만 먹고 자는 거야. 그 전화가 왔길래 내가 부모들 보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얘는 40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너 어떡할 거야? 정신 차려.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 뭐냐? 그래서 내가 좋게 짜는 건 간단해요. 애리가 없으니까. 아주 쉬워요. 그것도 배워야지 그냥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너 나을 것 같으면 해라.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랬어요. 야 혼자는 못 갈 테니까 좀 처음엔 데리고 다니셔. 그거 해갖고 낳았잖아요. 그거 해갖고 나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싹 났어요. 그냥 그 돈도 벌고 약도 안 먹고 낳는 거. 여기 정신여상은 많아요. 약간 남자나 여자나. 그냥 나는 병원은 약 안 나요. 지가 하고 싶은 일 시켜요. 같이 처음엔 못해요. 데리고 다니면 나중에 같이 하게 돼요. 그럼 걔 병 나요. 정신 가서 못 고쳐요. 약간 그런 사람 많아요. 별게 다 있어요. 간단해갖고 왜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못해? 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어떻게 나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막이면 데리고 다니면 기도하면 낫고 정신과도 지가 좋은 거 시키면 간단해요. 난 그런 애들 많이 해줬거든요. 남자는 이발 가는 거 배우는 거
여자는 뭐 미용실 뭐 이런 거 처음엔 못하가도 다만 처음엔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럼 나중에 다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안 낳는다 안 된다 뭐 그러가면 그래서 그러는데 왜 그걸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보기나 하고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먼저. 10년 동안 막 약만 먹던 사람도 제가 고쳤어요. 약만 먹고 안 낫는다. 네가 이렇게 이거 좀 해보자 이거죠. 그럼 그냥 낫잖아요. 약 안 먹어요. 노력하면 다 되고 난 모른다고 야단만 치고 내버려도 절대 불쌍하잖아요. 응? 어떻게든지 해서 낫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하느님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하느님 말씀 읽어드려야 돼. 많아요. 내가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 적어두었던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 필요하잖아요. 나다. 나를 바라보아라. 입에서 이게 나와요. 그건 적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항상 기도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 지내어라.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불쌍한 자들을 잘 돌보아라. 잘 써라. 더 주겠다. 은혜를 잘 쓰면 더 주신다는 거 하느님이.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을 감사할 잘 써라. 오늘은 하늘나라의 축제의 날이다. 토성 첩내 하늘나라 축제 첩내 날.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도 내 날에 올 것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오너라. 나는 너에게 힘이 되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잘 하고 있으니 사랑한다. 나는 너의 청을 들어준다. 많은 이가 갈망하지만 내 마음대로다. 하느님 마음대로요. 우리가 알만 해주면. 가난한 자들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는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내 일을 해서 내가 고맙다. 너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노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 많아요. 이게 제일 저는 좋아요. 이런 것이. 회개하라. 은총의 길이다. 회개해야. 순환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으리라. 나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고통 위에 은총이 내리리라. 간절한 청은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너는 거절 안에서 내가 도와준다. 내가 모든 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참으면 평화가 온다고 하라. 이곳을 찾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너에게 믿는 자에게는 나는 너의 것을 항상 지켜준다.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좋아서는 꼭 읽어드려야 돼.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라. 너는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켜준다. 침묵은 무기다. 지키는 자는 평화가 온다. 많은 이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찾으면 평화가 온다고 하라. 참으면 평화가 온다고 하라.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라. 침묵은 무기다. 지키는 자는 평화가 온다.
이제 제 말은 다 했는데 우리 수연님이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시오. 또 이거 있어. 내가 이거 할 거는 빠뜨려내. 이거 읽어줄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읽으려고 갖고 왔어. 예수님, 에프레임 수님 이거 써온 글이에요. 저예요. 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면은 원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되잖아요. 수님은 많은 말도 아닌 긴 청원의 기도도 아닌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한 영혼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체험담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1994년 6월 어느 날 제 몸에 이상한 것이 생겨 손에 잡히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많은 고민하고 있다가 고민이 하기에 힘들었는데 따끔거리기도 하고 몽골이가 조금씩 커지기는 것을 되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두 개가 손에 뭉치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진찰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암이라고 할까 모르면서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물주머니지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안심이 되지를 않아서 몸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에프레임 수연님께 기도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수연님께 청하였습니다. 수연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서 오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겠어요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시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수연님은 기도도 내용도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치유받는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하시오.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어요. 손을 꼭 잡고 갑자기 기도하시는 수연님이 다정한 마음에 들고 수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수연님께 기도 받은 후에 차츰 진통이 없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연님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연님, 에프레임 수연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없어졌어요. 너무나 놀랍지만은 정말이에요. 이젠 부끄럽지도 안 하고 병원에 갈 자도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에프레임 수연님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이 유리한 나 드림 이거 봐요. 자기가 믿고 구하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기도 한마디에 그 암이 났잖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단순히 저도 제가 그 전에 이 몽우리가 콩만한 게 요 가슴에 있어요. 처음에 그랬죠. 저도 요거 어느 선생한테 할까? 어느를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하느님 나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고 알기까지 딱 청하고 그냥 없어져서 수술은 뭘 수술해요. 저도 그런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하나님 살려줘갖고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생각도 안 했지.
요즘 생각도 안 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수님이 병난 거 얘기해 줘서는 빨리 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 들으세요? 예, 에프레임 수연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릴까요? 예, 우리 수연님 97세예요. 감동이에요. 예. 저는 수연님을 제가 2008년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수연님 만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수연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태어나갖고 뭐 감사야 일상에 많은데 제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일생에서 제일 큰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일까 보면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제가 수녀원에 온 것에 대한 감사. 전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또 에프레임 수연님을 만난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감사 뭐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지 감사. 그래서 네 가지의 특별한 감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에프레임 수연님한테 2008년서부터 청량리 한 10년 넘게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바빠요. 여기 3층에 보면은 살레시오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는 상담 전문 기관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그때는 오전에 이렇게 갔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제가 그 금요일날 오전이나 오후 한나절 있는데 거의 하루에 전화가 막 100통씩 와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었다 깨도 수연님처럼은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책을 보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연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1권하고 2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수연님이 어느 날 저한테 수연님 사람들이 기적받은 이 편지를 나한테 이만큼 많이 줬어. 그러면서 상자 가게 모아놓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연님 이거 책 만들어요 책. 그랬더니 수연님이 에이 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옆구리 찔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연님한테 계속 졸랐어요. 수연님 제가 2008년에 이 책을 사서 봤을 때 저는 몇 날 며칠 울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왜 나 하느님 이렇게 많이 사랑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을 눈물로 씻어주면서 몇 날 며칠을 잠잘 때, 뭐 대낮에는 제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울을 수가 없잖아요. 잠자는데 막 비계가 젖을 정도로 한 몇 날 며칠을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나 수연님 좀 또 만나러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졸라가지고 3권 책이 나왔어요. 수연님 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출판사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제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4권 책이 또 나왔어요. 졸라가지고 수연님은 안 하고 싶었는데 수연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많이 얻겠어요. 수연님 계속 졸랐더니 수연님이 또 졸르는 대로 이 책을 이제 제가 사람들이 편지 쓴 거 이렇게 보면서 출판사에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에는 상담이 쫙 있는데 이거를 도와드리려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지 되는데 어느 날은 밤 1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1시 반까지 하면 수녀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병이 있었냐면 악골절 장애가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노래를 크게 하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근데 수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기도하면은 다 노래로 하면 입을 빵긋빵긋 벌려야지 되는데 전 맨날 다 흉내만 냈어요. 근데 이거를 1시 반 밤에까지 이렇게 출판사 가기 전에 도와드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야지 되잖아요. 일어나고 미사를 갔는데 이 악골절 장애가 심하니까 눈하고 연동이 돼서 눈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여기까지 껴요. 그러면 성물도 아침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닦느라고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 1시 반까지 일하고 나서 잤으면 보통 때보다 더 피곤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보통 때는 제가 막 이걸 닦느라고 집중을 못하는데
미사와 성물도를 같이 하는데 눈이 갑자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머 내 눈이 꼭 유리컵을 트리오에 닦은 것처럼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다시 의식하니까 눈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게 미사 끝날 때까지 하면 이거 그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인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은혜죠. 박수 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때 서울대학병원을 다녔는데도 뭐 이 악골절 장애는 뭐 뻥뻥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지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요거를 마무리하고 출판사에 보내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5시 15분이면 깨워야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미사 가면 보통 때 같으면 막 졸아야지 되잖아요. 정신이 말짱한데 제가 악골절 장애라 입을 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사들.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또. 그런데 그날 성물도랑 미사를 하는데 입이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예수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인가요? 그리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성물도랑 미사할 때 노래를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에프레임 선생님한테 수녀님 이 책 다 됐는데 그 받은 은혜를 여기다 좀 쓰고 싶어요. 출판사에 가기 직전이니까 허락을 받아야지. 이거 수녀님 책이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이것을 제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 봉사자가 또 저희 상담실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타이프 쪄줬는데 여름방학이었거든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방학 끝날 때 그거 타이프 찍은 거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제 출판사에 보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수연님 저 여수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여수에 지금 본인이 요양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힘들면 한 것만큼만 휴가 끝나고 저한테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희 상담실에 온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수연님 제가 수연님 전화하고 나서 요만큼 더 했대요. 요만큼 타이프를 더 찍었더니 요만큼 병이 나섰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러면 자매님 이거 다 하고 나서 다 나서세요.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다 나섰어요. 다 나섰어. 그분이 몇 년 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집에서 선풍기 에어컨 하나도 못 틀고 그 다음에는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책을 그 아픔 중에 다 하고 나서 다 나선 거야. 그래서 제가 에프레임 선생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고 수연님 그분이 받은 것도 여기다 책으로 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실명으로 제 이름도 나오고 그분이 받은 기적의 은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그런데 제가 이걸 쓰고 나니까 쓰고 나서 또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알았어요. 뭔가 제가 어느 날 수연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본단 말이에요. 수연님 제가 우리 성당에서 전 밤 기도를 좋아해요.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일이 많으니까 밤에밖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만큼 못하니까 밤에 이제 우리 수연님들 다 주무실 때 싹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실 옆에서 이렇게 감실이 낮아요. 요만해요. 그래서 제 옆에 가고 이렇게 예수님 감실 가까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감실 옆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또 뭐 우리나라 말도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마귀야 뭐야 그러다가 에프레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에프레임 선생님이 그게 방언이지 뭐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언의 은혜와 해석하는 은사를 에프레임 선생님 덕분에 받은 거죠. 이건 책이 나오고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저 위에 건물에서 이렇게 이전하는데 이쪽 건물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뭐 그 상담실이 좀 오래되니까 박스 뭐 몇백 박스 막 장난감이고 뭐 놀이치료 막 상담실 물건들을 막 챙기는데 밤 맨날 다 10시에 직원들 다 간 다음에 강사들 간 다음에 제가 그걸 막 싸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강의할 때나 상담할 때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프네 꼭꼭 누르고, 아프면 얘가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꼭꼭 눌러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머, 병원 키우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수연님 보니까 이거 대상포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귀 속에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갖고, 수연님 여기 안면마비가 올 거고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저희 수녀원까지 한 3, 40분 걸어서 오는데 마음이 1도 안 불편하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고 걸어서 왔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수연님 큰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막 공동체 수연님들한테 막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데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제가 그날은 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수연님 제가 공동체 저녁 기도 좀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제가 조금 쉬러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빨리 가서 쉬세요 그래갖고, 제 기도하고 저녁 식사 좀 빨리 하고 가서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쉬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야,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라 그러니 입원을 하면 상담실에 일이 많은데 상담실이 올 수도 없대겠네.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 저 병원 가기 싫어요. 병원 가기 싫어요. 아유 병원 가기 싫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 책상에 이 에프레임 선생님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10년 넘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 병원 안 가고 싶어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갖고 이 책을 타올로 쌌어요. 그리고 싸서 잠잘 때 이러고 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그렇죠. 대상포진이 완치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기적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약 4일 준 거 이틀치 먹고 서울성모병원 가라고 써준 의뢰서 찢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완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적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1년 전에, 이게 2019년에 있었던 기적인데 2018년에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거기 쓰는 게 있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 어디 아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덩이 뼈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전날만 해도 제가 엉덩이 뼈가 아픈지 근육이 아픈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쓰라 그러니까 즉시 나온 거 보니까 뼈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다 받고 나서 거기 간호사가, 수연님 끝나고 나서 정형외과 들렸다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들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수녀님 CT 촬영하고 오세요 그러는데, 수녀들은 허락 안 받으면 병원 못 가고 돈을 받지 않으면 없어요 일원도.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허락도 안 받았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수연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CT 촬영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때요? 전 로또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즉시 받고 와서 기다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거기 촬영한 걸 보여주더니, 수연님 이거 척추 협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제가 척추 협착이요? 그러다가,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 혹시 자세가 나빠서 그런가요? 제가 뭐 이런 거 뭐 때문에 걸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이고 수연님 노화예요 노화. 그럼 뭐 하느님이 주신 거죠. 어떡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약을 먹었더니 며칠 지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의사도 고맙고 약을 만든 사람도 감사하고 막 그랬더니 몇 달 뒤에 또 꼭꼭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거 재발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때 보니까 귀 대상포진 낫기 전에 벌써 이거를 제가 타올로 또 싸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으로 싸갖고 엉덩이에다가 깔고 잤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완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듣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또다시 제가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마 지난 다음에 올해
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수연님 저희 남편이요 귀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삼성병원에서 귀 속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만큼 잘랐대요. 그래서 8시간 삼성병원에서 이거 잘라놓고 여기다가 기계 집어넣고 염증을 다 갉아내는데 삼성병원의 의사가 뭐라 그랬냐. 수연님 이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1년 동안 남편이 직장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가 한 60% 정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짱하잖아요. 박수를 치셔야지 돼요.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깜짝 놀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나? 너무 놀랬죠.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은혜 받은 게 제가 에프레임 선생님한테 아까 좀 전에 수연님 이 얘기 두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기적받은 은혜가 또 2개나 더 있어요. 근데 수연님이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제가 또 다리가 이렇게 아파갖고 어느 날 다리 아프면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난간 잡고 뒤로 내려가야지 돼. 이렇게 뒤로 내려갔는데 병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얘도 오래 쓰니까 낡은 거죠. 그러니까 아유 수연이 여기 지금 이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닳아가지고 그런다고 뭐 30분 이상 걷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도 않아. 물리치료 받아도 끝나면 그대로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자 제가 이거를 또 타월로 아깝잖아. 책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귀한 책인데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월로 싸갖고 여기 다리 밑에다가 제가 놓고 계속 잤더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큰 박수를 쳐드립시다. 너무 감사한 게 요번에 김대건 신부님 성지 있는데 갔는데 거기가 경사가 45도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높은 데를 끝까지 갔다 왔는데 다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는데 우리 수연님 중에서 아주 다람쥐처럼 잘 걷는 사람 우리 수연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수연님은 보통 때도 잘 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수연님은 갔다 왔고 다리가 아파서 벽에 다리를 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프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제가 마치 하나도 걷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제가 또 놀랬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박수를 치셔야지 돼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감사. 그런데 또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뭐 1시 반, 4시 반 막 이러고 잤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요번에는 내가 많이 피곤하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 분명 일 났다 그럴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오른쪽 가슴에 몽골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약간 찔렸어. 좀 몸도 달래주고 좀 쉬고 해야지 되는데 내가 일을 그냥 많이 해서 요번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쓴소리를 듣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검사 결과 다 끝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말 하는 게 다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니 선생님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저한테 멍어리가 여러 개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피곤하게 지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 너무 놀라서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깜짝 또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제가 아프면 그냥 저는 빌고 자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느님 뜻을 많이 행하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책을 에프레임 수녀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는 것만 부족하고 행동으로 해야지 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에프레임 수녀님 여기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 여기 오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라고 기도해요. 저처럼 은혜 많이 받으라고.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나만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로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4번째 감사를 더 많이 받고 또 다음에도 이런 데 나와갖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23년 6월부터 FNC님 기도회에 매달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왼쪽 팔의 통증이 사라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왼쪽 팔과 어깨 부근의 통증 때문에 어깨 위로는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는데 통증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팔을 돌려 큰 원을 그려봤는데도 아프지 않고 팔이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팔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 에프레임 수녀님의 책에 나온 치유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부러워했는데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서 저는 팔에 대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팔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기도회에서 에프레임 수녀님께 안수받은 이후부터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는 식사를 하고 나면 체한 것처럼 속이 부대끼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직장생활도 일상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두려웠고 체중은 갈수록 줄어만 갔습니다. 위 내시경 결과상으로는 위에 약간의 염증이 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밀가루나 고기류, 커피 등 위장에 좋지 않은 음식은 전부 끊어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기도에 올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청했고 너무 괴로운 날에는 에프레임 수녀님께 전화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나을 것이라고 믿어야 해. 진정으로 믿어야 나을 수 있어. 라고 언제나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의탁하지 못했고 오랜 고질병이었던 소화장애가 과연 쉽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내심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시는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팔도 고쳐주셨으니 위장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에프레임 수녀님의 기도처럼 간단 명료하게 주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 기도회에서 에프레임 수녀님께 안수받을 때에도 이 고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니 꼭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칠 잠을 잘 때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것이 치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화장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속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기름기 있는 전과 갈비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하루 한 끼는 죽을 먹어야 했던 제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먹어도 괴롭지 않으니 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에프레임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전에는 주님께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청해도 괜찮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생리통도 고쳐주실 것을 압니다. 에프레임 수녀님께 기도받은 이후로 몸도 치유되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요즘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최대한 자주 주님을 떠올리며 기쁠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립니다. 에프레임 수녀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를 에프레임 수녀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수녀님을 통해 지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올림. 우리 6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자매가 치유된 가정의 편지입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면 다 이렇게 치유가 될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는 당뇨병에
당뇨병 진단이 나왔을 때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병이 낫지를 않아 1년 뒤 병원에 다시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입하는 기계를 몸 안에 시술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입원을 15일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척추와 허리 아래 부분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냥 2번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면서 2, 3일 내로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모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지금 잘 걸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하루를 살다 죽으면 죽었지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던 것이지 제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그 후에도 멀쩡히 2다리로 걸으며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예수님 성모님의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바로 병원에서 제 딸과 함께 프레스원을 만났는데 딸이 말하기를 꿈에 본 수녀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스원님은 저희를 안수해 주셨고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척추 아래쪽 허리를 수술해야 낫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성모님의 은혜로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검사를 받기 위해 다녔고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씩 가다가 2년이 지난 지금은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이제는 인슐린 펌프를 빼고 당뇨병 때문에 먹었던 약도 끊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부족한 이 딸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프레스님한테 큰 박수 감사합니다.